첫째,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쓰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의 대명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어찌나 크게 쓰임받았는지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던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의 눈에 신처럼 비쳤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출애굽기 7장 1절. 실제로 모세가 행한 기적은 신하들에 나오는 거짓 신들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 그를 수종들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녹았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용기 있는 자를 찾으시고 용기 있는 자를 쓰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종교개혁에 대한 한 가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루터를 쓰셨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웨슬리는 루터의 책을 읽다가 화가 나서 던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나도 무지하고 억지 주장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성경에 자기 생각을 맞추지 않고 자기 생각에 성경을 맞추려고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서 제외시키려 한 인물입니다. 신학생 시절부터 학교 도서관에 윌리엄 버클레이 주석을 통해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저는 하나님께서 왜 글을 쓰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하필이면 왜 루터를 쓰셨습니까? 도대체 왜 그 무식한 사람을 쓰신 것입니까? 성경에 대해 무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정경에서 빼려고 했던 사람을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키셔서 개신교의 교회 상태가 이게 뭡니까?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텐데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쓰셨을까? 그래서 사실상 이단 사설인 신앙주의가 정통 교리 대우를 받으며 이토록 교회 곳곳에 퍼지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묻는다고 당장 대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제가 물은 것을 10년 뒤에 대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길 가고 있는데 10년 전에 던진 질문에 갑자기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할 때 말씀하시지 않고 가장 적당한 때에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런 의문을 품은 지 매우 오래된 어느 날 뜬금없이 주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루터가 살아 있었을 때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노예의지론을 썼고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부터 루터가 틀렸습니다. 실제로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훨씬 더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의 인격이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성직자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루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풋내기 신부였고 성경에 대해서도 심각할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성결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성기호 박사님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 루터가 아니라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교계에 이렇게 미혹의 구름이 짙게 드리워 있지는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루터를 쓰신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저의 이 오래된 위문에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 영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없었다. 나도 루터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 아니고 그를 쓰고 싶지 않았다. 내 말대로 에라스무스가 루터보다 진리를 훨씬 더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고 루터는 부분적인 진리밖에 몰랐다.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루터보다 인격이 훌륭하고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다. 반면에 루터는 부분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지만 자기가 이해한 그 부분적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에게는 에라스무스에게 없는 용기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전혀 주님의 이런 고충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사야 59장 16절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시니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주님의 이 대답은 제게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주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제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여지없이 짓밟으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내가 너를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은 세상 말로 칭찬이 아니라 욕입니다. 제가 에라스무스처럼 인격이 훌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위해 목숨 거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인내하며 저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저를 쓰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릭 조이너는 마르틴 루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독일의 외딴 마을의 평범한 수도승이었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타협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고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이것은 세계를 흔들어 놓았으며 그 어떤 정복자가 했던 것보다 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가 그것을 타협하지 않을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의 손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든 시대의 가장 큰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릭 조이너가 루터에 대해 무작정 긍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닙니다. 역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릭 조이너는 자신의 최신작에서 루터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틴 루터는 후일 정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유혹에 걸려 넘어졌다. 그때부터 그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루터는 그가 로마를 맹렬히 비판하며 거론했던 끔찍한 과오를 상당 부분 답습했다. 내주는 강한 성의요라는 놀라운 찬송을 만드는 동안 루터는 자신의 교리를 인정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침례파 교도를 굶겨 죽였다. 그러나 루터의 장점에 주목하여 생각해 봅시다. 루터가 불완전한 진리를 용기를 내어 사수했을 때 이토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가 더 온전한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 일어난다면
교회와 세상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참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변화를 바라보시고 더 이상 비겁하게 몸살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렸던 글입니다만 전에 통합교단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 제게 이런 메일을 보내온 일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변승우 목사님께 저는 통합적 교단에서 작은 시골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는 전도사입니다. 나이는 올해로 34살이 되었고요. 자녀는 어린 자녀들이 셋 있습니다. 목사님이 보여주신 용기와 한국 교회와 주님 나라를 생각하시는 귀한 마음에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지지합니다. 지난번 제가 담임하는 교회의 같은 노예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책장에 가득히 꽂혀 있던 사랑하는 교회 책들과 인터넷으로 보던 설교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목사가 되면 다른 목회자들이 터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도사일 때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사랑하는 교회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좋은 목사님이신데 저를 생각하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들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좋은 것 가지고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진실하고 좋고 사랑이 많은 것 가지고는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부족해도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쓰임받는 것이구나.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쓰임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전체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통합측 교단의 사역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사인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신학교 대학원 과정부터 졸업을 해야겠지요. 제겐 한국 교회를 향해 절규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사자 후로 들립니다. 강력한 사자의 포효로 들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의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될 것이며 사랑하는 교회가 그 흐름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저울에서 함량 미달로 판정될 것이며 사랑하는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 하나가 목사님에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마음들이 모이면 강력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있던 다윗이 거처하던 아둘람 굴로 모여든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다윗 왕국의 기둥 같은 용사들이 되었던 것처럼요. 힘을 내십시오. 목사님을 보며 한국교회에 희망을 품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메일에 보면 사람이 좋은 것 가지고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단순히 진실하고 좋고 사랑이 많은 것 가지고는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부족해도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쓰임받는 것이구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쓰임받겠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옳습니다. 진실로 인격이 훌륭하다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메일을 보낸 이 전도사님이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그 후 실제로 담임하던 교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교육자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는 전도사님을 뽑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보내온 지원서는 제가 아예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전도사님이 보내온 서류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았고 전에 저에게 여러분께 읽어드린 메일을 보낸 그 전도사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고 합격하여 당당히 서울 사랑하는 교회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최근영 전도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지난주 서울 사랑하는 교회에서 열린 치유전도 대성회를 통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회 중에 부교육자들인 강사님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담임 목사실에서 영상으로 집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강사님들이
하나같이 얼마나 떨고 긴장들을 하시는지 불쌍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억지로 용기를 내어 사역을 하니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다음은 이번 집회 때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유방암이 임파선으로 전이되어 혹이 3개 있었는데 즉시 사라지고, 다른 분은 10년 넘게 목에 있었던 혹이 사라졌습니다. 중이염 수술 후 오른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듣게 되었고, 다른 분은 청신견이 끊어져 25년 동안 듣지 못했는데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시력이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5.0인 아이가 안경 없이도 책을 읽게 되었고, 백내장 수술 후 잘 보이지 않던 분이 작은 글씨도 볼 수 있게 되었고, 여러 명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허리가 굽고 보조기구 없이 못 걷던 분이 허리가 펴져서 걷게 되었고,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분이 치유되어 목발을 버렸고, 관절판, 무릎, 연골, 물렁뼈가 파손되어 수술 날짜를 잡은 분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여러 명의 짧은 다리가 길어져 정상적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엄지발톱 전체가 양쪽으로 갈라지며 빠져가고 있었는데 본드로 붙인 것처럼 완벽하게 붙었고, 한 성도님은 집에서 기도했는데 딸의 짧은 다리가 자라나고 칼로 자른 듯 납작했던 머리가 둥글게 변했고, 천안에서 치유성의 간증을 읽어주었을 뿐인데 입천장을 뚫고 나온 사랑니로 고통받던 분의 사랑니가 즉각 없어졌습니다. 작은 이가 카메라 앞에서 정상적인 크기로 자라났고,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던 이들의 치아 뿌리에서부터 이가 올라와 본래의 이와 합쳐지면서 튼튼하게 이빨이 고정되었고, 어금니 2개를 치과에서 평평하게 갈고 그대로 두었는데 그곳에서 이가 자라나서 정상이 되었고, 앞니 4개가 썩어서 3분의 1 정도만 남았는데 완전한 이로 자라났고, 어금니 2개가 누워 있었고 교정비로 600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 두 번째 어금니가 바로 세워졌고, 미사가 덧니로 착각할 정도로 잇몸뼈가 기형적으로 돌출되어 있었는데 사라졌고, 치석 때문에 피가 나던 어금니에 있던 치석이 안수 후에 제거되어 혀에 떨어지게 되었고, 많은 분들에게서 충치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썩거나 닳아서 패인 부분이 생리, 금 혹은 은이 생겨나 채워졌고, 치저골이 녹아 흔들리던 이들의 뒤에 초자연적으로 금으로 띠가 생겨 받쳐지면서 견고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집회 중 500건이 넘는 각종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참석한 불신자들이 놀라서 스스로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치유 집회는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첫 시간에 섰던 김순현 목사님의 무모해 보일 정도로의 용기가 두드러졌습니다. 중환자들을 불러내어 잠깐 기도해 주고 나았는지 물어보는 대담한 용기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들을 찾으시고 용기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으시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의 인터넷 카페에 증언이라는 게시판에 통합, 똥을 위시해서 여러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교회는 절대 이단이 아니라는 양심선언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벌써 100명이 넘게 글들을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용기를 내어 그런 글을 써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멀쩡히 다른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 성령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등록하라고 분명한 감동과 사인을 주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 중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리저리 주파나를 굴리면서 주저하고 있는 분들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이익을 위해 장사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을 알면서도 즉각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서둘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두운 교계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군대가 되십시다.